베드로의 실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으로 재판받으러 가실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주님을 체포할 때 도왔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묻는 물음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랬던 적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겪은 것은 베드로가 겪은 것에 비해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 두려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맞추기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에서 우리는 최소한 3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계집종이 와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고발했을 때 그 뜰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그 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가 한 일 때문에 깊이 슬퍼하고 비통하며 울었습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사도들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나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온 로마 제국에 다니며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배반의 이야기지만 또한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갈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여겨지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옳은 것에 관한 질문인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옳다 믿는 것들에 있는 어떤 함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 식민 지배에서 사실 그들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또 세리들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 그것은 참 가장 미운 짓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는 이제 유대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로마 지배로부터 독립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제 꺾게 되는 그러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유대 백성들 중에서 로마 정부가 가장 주의하면서 보고 있었던 이들이 예를 들면 열심당원들과 같이 그 무력으로 독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들이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 곧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처지를 곤란하게 해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꺾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들이 질문하는 방식이 오늘 16,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아무 꺼리키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도만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어떠한 것도 인간적으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가이사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로마 정부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냥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가르치시고 그 안에 옳은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리키한 것이죠.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을 감추고 있어서 트리키한 것도 있지만 이 질문이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마음 꿰뚫어 보시면서 핵심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동전을 들어보이면서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누구냐? 이 형상이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전을 보면서 그 외모만 보고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거 세금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했을 때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보는 것으로만 답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는 것 말고 너희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전을 이렇게 보이면서 사실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습니다. 그 자기가 종교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있는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가 사모함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너 심령 가운데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트리키한 질문을 트리키한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답을 하신 것이 있지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삶 안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것만 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려운 것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야, 이미 압니다. 그것에 순종하면서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것을 사모하면서 내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의 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세상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